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의 마지막 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었습니다. 그 이후 원래 가려고 하셨던 그 길을 또 떠나게 되시죠. 그렇게 도착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물론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 후 지내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이 속한 곳이 이 갈릴리였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들어가신 것은 아니고 이제 가나로 들어가게 되시죠. 그러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그리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사셨고 그곳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또 사셨는데 또 그곳에 형제들도 있었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요한복음 4장 44절에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깊은 우물에 들어갔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었습니다. 크고 건장한 형들을 지나치고 가장 어렸던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 할 때 형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죠.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핍박당하여 결국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다른 선지자들과 비슷하게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받고자 하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사역하셨던 분이 아니셨기에 이 모든 상황을 그저 감내하셨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화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미천한 출생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보다 자기 생각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돼 버린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판단을 기대하지 않으셨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을 보이시지 않으셨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던 타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하여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해 보이는 골동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골동품의 진위와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해 주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챙겨보는지 모르겠고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꽤 인기가 있었던 프로로 기억합니다. 그 순서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집에 가보라고 하면서 한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집의 갑오 같은 것으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글씨가 쓰여 있는 종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자를 조심히 열고 그 안에 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물건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 본인의 아버지가 이 물건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이 물건은 분명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물건의 감정가가 얼마였을까요? 1원이었습니다. 네. 왜 1원이었는가 하면 모조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충무공의 작품이라면 가치기를 매기기 힘든 물건이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같은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이름을 속여서 써낸 위조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어떻게 보면 점검을 받아야 하죠. 귀한 것일수록 복제품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 관한 설교는 정말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찾으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구글에 믿음 설교라고 검색하면 수십만 개가 검색이 됩니다.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설교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가 검색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만 그만큼이 검색이 되는데 영어로 혹은 더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검색하면 얼마나 더 많이 찾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교에서 신교로 종교개혁을 할 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란 말이 중심이 되었지만 그 안에 또 로마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사람들을 불타오르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수백, 수천 번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십니다. 성경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하의 아들은 그 당시 의학으로는 살릴 수 없는 불치병인 듯이 보이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사들은 우리는 고칠 수 없다. 이 아이가 죽을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단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도움을 청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가 있던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걸어서는 약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이 아들이 죽는 것도 못 볼 수 있는, 왔다 갔다 이틀이니 큰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가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계셨죠. 나사렛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이 가나에서는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여주셨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었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다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보거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주했던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화이선지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의심하였다.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던 주님의 모습이랑 실제로 눈앞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생각입니다. 진짜로 그가 절박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께 말조차 꺼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순간에 그 생각을 접고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이어질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하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사람의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의 상태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상태가 매우 안 좋고 그 아들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하룻길을 내달려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 또한 아셨습니다. 만약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 대한 믿음도 거둘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여러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 너무 보는 것, 너무 그 표적에만 집중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마음에는 이 표적과 기사가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성경상에서도 성경에 위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전쟁을 앞둔 그가 양털을 가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이슬이 내렸을 때 이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 다음날 양털만 젖지 않게 되죠. 그러자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일은 이 양털만 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또 다음날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만 젖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드온은 확신을 갖게 되죠. 물론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는가에 대한 대답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과연 나같이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는가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함이었죠. 하나님의 뜻 또한 그런 나약한 너 기드온조차 쓰겠다라는 것이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젖은 양털 뭉치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그는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전쟁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되죠.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면 당연히 나에게 표적을 보이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신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는 표적이 있지 않으면 내가 이분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내비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충분히 느낄 만한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들과 관련된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일반 개신교 청소년 전도회나 청소년 집회를 계획하는 사역을 맡아 여러 번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하면서 어느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 캠프를 준비할 때 이 기획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팀 섭외인데, 그리고 그 찬양팀을 통해 무조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헌신 기도회 때 아이들을 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을 울리느냐? 아이들이 울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 초기부터 어떻게 애들을 울릴까부터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왔던 사람이 여러 번 그 일을 겪으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됐죠. 사람이 만들어낸 일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어린 청소년부터 인위적인 것이 그의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들의 신앙 생활이, 그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이번에는 못 만났다 하고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신화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분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르실 때의 여러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보이셨기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기별, 천국 복음을 보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는 눈으로 봐야 하는 표적과 기사보다 더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 나타나거나 내가 지금 당장 충분히 느낄 만한 무언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은 그 신하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는 이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얻기를 바랐다. 그들은 이 세속적인 요청이 수락되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까? 혹은 이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남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이 많이 옵니다. 이기적인 것보다 당연히 이타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죄인된 인간이 온전히 그러한 성품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 죄인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인 것이죠. 그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 그냥 드러나 버린 것이죠. 발가벗겨져 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의심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때의 상황을 화이 선지자는 그의 마음을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와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주여, 제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예수님께 처음 말씀드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아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때에는 과연 이 사람이 내 아들을 살려내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었고, 그리고 처음 그 말을 건넬 때에도 의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뒤에 그 사람의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더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돌아섰을 때는 분명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신 후 그 사람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에서 승리하였듯이 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게 되죠. 그가 돌아가서 겪은 일에 대해서도 요한은 기록해 놓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손에 쥐어진 무언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가면 가장 언덕 위에 고대에 지어진 아크로폴리스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테네 여행을 간다면 여기를 안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은 그 언덕에서 이 아주 오래된 이 건축물을 보고 그 주위에 떨어진 대리석 조각들을 기념품으로 주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그 대리석 조각들은 아직도 다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 손에 들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관광이 발달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왔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테네 당국은 정기적으로 채석장에서 대리석 조각들을 가져다가 그 아크로폴리스 주변에 뿌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그것이 고대의 대리석 조각들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간다는 것이죠. 그 돌은 원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온 돌덩이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내 손에 쥐어진 어떤 물질적인 것이 내 믿음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그 신하도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변화된 결과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200페이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양식들로 인하여 매일매일 자라남으로 하늘에 걸맞은 주의 종으로 변화되며 주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품으며 그 약속을 경험하며 그 약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